신명기 29장 22절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며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이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하면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만 순종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이 지키라 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인가 하는 얘기를 길게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 있는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열렬하게 노하실 것이라. 그 24절 하반절에 있는 바와 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실 것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또는 이제 그걸 반대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다. 하나님을 외면한다 하는 것들은 어떤 규칙을 범하거나 어떤 법을 어기는 이런 어떤 뭐라 그래요? 감정이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감정을 건드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외면하면 이라는 것은 무인격이고 그러니까 생각이나 감정이 없는 규칙, 법에 저촉된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감정을 건드리고 있다 이런 뜻이라는 걸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셨느냐 할 때 25절에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긴 탓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감정을 상하신 표현을 쓴다는 얘기를 우리가 주의하자고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감정을 상하셨느냐? 모르는 신에게 갔기 때문이다 이거거든요. 우상을 얘기할 때 물론 그 우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신인데 인간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무슨 일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만든 물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때는 물론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말씀하시며 계획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과 그런 능력적 차원에서 상대가 되지 못한다라는 차원에서의 설명이지만 그러나 여기는 지금 이 오늘 본 본문에서는 그런 것들이 인격과 특별히 감정에 관한 것으로서 비교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규칙을 주고 너희는 예를 들면 무슨 우리 교통규칙 같이 빨간불일 땐 서라. 횡단보도를 갈 때는 일단 정지를 해라.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저러한 벌을 받는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준 것이 아니고 또는 어떤 규례를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설득하고 그 일들에 대하여 충분히 체험할 시간을 주시고서 약속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을 할 때, 이런 언약을 맺을 때 그것이 우리 보통 인간과 인간이 어떤 뜻을 합하여 어떤 약속을 할 때 같이 대등한 책임과 대등한 조건을 가지고 너 50 내라, 나도 50 낸다. 그래서 합쳐서 이만저만한 일을 하자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약속들은 그 인간들의 대표자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달라 그러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면이라는 조건을 달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약속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합의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나를 따르라, 나만을 지키라, 나를 사랑하라 하는 것들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인 것을 설명하시고 그 대상되는 인간들에게 확인해 볼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자기네들에게 이익이고 복이고 그렇게 안 하고 자기네 생각대로 가는 게 자기를 믿고 살거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훨씬 손해인 것을 납득해 하시고 약속을 했다고요. 그때도 하나님은 그냥 군림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군림하시면 되는데 군림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를 인격자로 대접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4장으로 가십시다. 늘 답답한 것, 웜에 답답한 것. 여러분들의 무식함과 이 종의 무능함이 어우러져서 답답해요. 나도 어떻게 더 이상 잘 설명 못하는 게 답답하고 여러분들이 무식한 꼴도 답답하고 아니라고 우기겠지만 신명기 4장 32절 사이판에서 오신 한용희 장로님 제대로 따라오실란가 궁금한 것도 답답하고 계속 매주일 와서 들어도 알락말락 하는데 1년에 몇 번 와서 듣고서 알아들으실란가 답답하고 신명기 4장 32절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시며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주 중요한 그 골자가 2개 들어있죠. 중요한 내용이 지금껏 얘기한 그대로예요. 첫째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 이거죠. 어떻게 함으로써?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심으로써.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베풀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심으로. 또 광야 40년 생활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이 과연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게 하셨다고요.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를 나타내셨다고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 참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슨 선거를 해서 투표를 해서 그 자리에 앉으실 필요도 없고, 인간들이 알아줘야 그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들이 합의를 해줘야 그 능력이 생기시는 것도 아닌데, 인간에게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란 건 이런 대목이 있다 그랬죠. 열심으로 편을 드는 대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의 대접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독점하지만 굴종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지난 수요일날 사랑하는 일과 복종하는 일에, 사랑하는 일이 순종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그 내용이라고, 더 어려운 짐이라고 그랬더니 부인네들이 집에 가서 다 그랬대는데요. 바꿔서 해보자고. 우리 순종하는 거 충분히 해봤으니까 이제 내가 사랑할 테니까 남편 된 당신이 순종하라고 그랬대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소용이 없다니까. 꼭 지가 필요한 거 또 꼭 그걸 뒤집어서 쓴다니까요. 어떤 그 기독교를 반대하는 왼수가 와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책에도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으니까 찾아버려요. 찾아봤더니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앞뒤를 딱 잘랐어요. 하나님이 없다? 거기까지만 잘랐어요. 이게 왼수같이 굴 거예요 정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높으신 지위와 권세와 능력과 말하자면 존엄하신 위치에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대접하고 설득하고 스스로 자원하여 항복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설득을 하셔서 항복을 받아내셨다는 뜻이에요. 알아들어요? 그것과 이제 이 초점과 무엇을 보면 이 초점이 있는 걸 알게 되느냐면 알지도 못하는 우상이란 말이야. 우상들이 언제 자기 설명을 해요? 우상들이 무슨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잖아요. 말이 없잖아요. 이 설명도 안 한 우상에게 가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이 감정이 상한다니까요. 내가 너에게 이토록 정성을 기울여서, 그렇죠, 시간과 과정을 가지고 나를 설명하고 너를 대접하여 너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항복을 받아, 사실은 그럴 필요 없이 명령하고 군림하시면 되는데 우리와 합의를 보고 약속하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인도해야 하여 왔건을 거기서 돌아버린단 말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정이 상하신다고 이 문제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봐요. 24절부터 다시 봐요.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 왜 화를 내세요? 그러실 필요 없죠. 감정을 드러내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높으신데 그냥 그래? 우리 교통 규칙 어기면 벌금 고지서가 날라오죠. 거기 무슨 감정이 들어있어요? 막 열면 종이가 막 부들부들 떨고 처음엔 하얀색이었다 빨간색이 됐다 파란색이 됐다 그래. 안 그러죠? 거기 또 대구 연락하면 저희는 몰라요. 그냥 사진에 찍혔어요. 그냥 돈 내세요. 이러지 안 내면 내가 그냥 가서 이빨을 뽑을 거예요. 안 그런다고요. 그거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문제가 아니니까 규칙 문제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규칙 문제나 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단 말이냐 이거란 말이에요. 여긴 자꾸 놓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 자꾸 규칙과 법으로 가요. 주의를 어겼다.
거짓말을 했다. 무슨 성경을 안 봤다. 이렇게 가지 하나님 뵐 면목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으셨는데 나는 뭐하고 있단 말인가.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자꾸 뒷전으로 간다고요. 우리가 누구와 친구가 되거나 혹은 누구와 혈육으로 관계를 가지거나 하면 그 관계는 무엇으로도 사실은 깰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의리라 그럽니다. 그렇죠? 돈이나 권력이나 무엇으로도 둘의 친구 관계를 자를 수 없는 것. 우리 성경에서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경우 같은 거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 편을 들어요. 목숨을 걸고 다윗 편을 들어요. 그게 친구 사이의 의리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로 감정을 꺼내서 화를 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굴림하시지 않았고 우리를 굴종시키지 않았다고요. 우리를 인격적 차원에서 대등한 대접을 하시며 우리가 알아듣도록 많은 시행착오와 우리의 미련함과 게으름과 완악함을 그걸 다 깨고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항복하도록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설명하시고 기다리셨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나 몰라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감정이 드디어 드러나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상에게 하는 게 그렇게 뭐 화가 나느냐? 하나님께서 이거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이 오르시는 건 이거라고요. 우상은 말도 못해요. 무슨 약속을 하지도 않았어요. 인간에 대해서 무슨 열심을 내고 찾아오고 설득하고 성의를 보이고 열심을 낸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것한테 가서 미래를 의탁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소원을 묻고 도움을 구하고 있고 여태껏 사랑하고 찾아오고 애쓰고 모든 열심과 능력을 동원한 하나님한테는 늘 등 돌리고 있으면 약 올라요? 안 올라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우상이 뭘 해주는 게 있다고. 능력의 차원에서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우상이 언제 사람에게 무슨 열심을 내며 무슨 말을 하며 무슨 뭘 한 게 없는데 왜 거기 가서 열심을 떠냐 말이에요. 승질 나요, 안 나요? 그 남자들이 그 연애하다가 제일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둘이 실컷 연애해놓고 어느 날 선 한 번 보고 시집 가는 거예요, 여자가. 그거 아주 열받아요. 목사님 왜 열받으세요? 뭐 과거가 있나 보죠? 아니 그렇게 둘이 서로 진심을 꺼내놓고 사랑을 했으면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이걸 깰 수 없어야 옳은데 무슨 뭐 더 나은 조건이나 뭐가 아니라 그냥 부모가 시켰다고 그냥 선 한 번 보고 사흘 만에 시집 가버리면 그건 안 되죠. 말이 맞나?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우리에게 그토록 찾아오셔서 설명, 우리가 뭐 그냥 말을 알아들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순종한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라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예요. 우리를 대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구약 보시면서 늘 아유 이 왼수들은 꼴통에 모이 들은 거야. 그렇게 벨을 다 한 그걸 다 참으시고 합의한 거예요 지금. 그래놓고 돌아선단 말이에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사준 다이아 반지 끼워놓고서 딴 사람하고 면사포 쓴 거 아니에요. 열 받는다 안 받는다? 좋았어요. 받는다고 여러 번 합의했어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왜 놀라느냐면 기독교라는 건 정말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문 외우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부적받아갖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아버지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이런 그 표현도 써요. 남편이에요. 남이 아니라고요. 야곱이 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피난 갈 때 하나님이 야곱이 자는데 찾아오세요. 그 자리를 그래서 베델이라 그래요. 베델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있고 우리가 거기 찾아가야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이 악당, 이 사기꾼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거기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 우리가 있는 곳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대접하세요. 신앙이란 그런 거세요. 그런 관계를 맺지 않으면 말하자면 이 약속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란 그런 의미에서 무슨 약혼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29절.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타난 일은 우리들의 몫이라 이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함의한 내용을 다 그 학자들 간에 합의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는 이런 뜻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결제자십니다. 하나님만 계획을 세우시고 내용을 정하시고 말하자면 진리와 권위와 질서와 목표를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진리니 생명이니 영원이니 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난 일, 우리에게 허락한 차선을 보고 따라갈 뿐입니다. 그 나타난 일이 뭐죠? 지금 이때는 율법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그건 영구히 우리 몫입니다. 이걸 왜 여기다 결론으로 달고 있습니까? 모든 존재와 가치와 내용과 목표와 생명이든 진리든 무슨 복이든 이런 모든 것의 주재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순종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지키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모든 존재하는 복의, 생명의, 영원에 대한 주재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리라 이거죠. 아니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굴복과 우리의 찬송을 받으셔서 무슨 값싼 자존심을 채우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높으신 위엄과 권세와 지위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복주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명하신다. 너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니라. 그가 우리에게 어떤 열심과 진심과 사랑을 가지고 찾아왔는가 너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분의 그 정성을 외면하지 말라. 그분의 진노를 자초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며 지금도 모든 정성을 기울여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온전한 순종과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늘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묶어두시는 일과 순종하시는 일에 게으름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천하를 만드신 유일한 하나님이시오. 모든 좋은 것과 복된 것과 영원한 것과 진리와 생명에 관한 일에 유일하신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복을 놓치는 자 없게 하옵소서. 이 복을 외면하는 자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사랑과 진심을 잊고 살거나 일부러 외면하고 사는 우를 범치 말게 하시고 그 죄를 범치 않는 지혜롭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